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를 찾으시나? 어느 시대에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룩한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사람다운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완성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한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행위.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행위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전한 행위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두꺼운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믿음이 완성될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하는 욥도 믿음의 안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뭘 원하셨느냐?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단계, 한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성장해야 되는데 부자고 십남매나 되고 가족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니까 안주하는 거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넘치고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면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너는 믿음에서 안주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욥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 사람도 보면은 완성되기까지 믿음에 담겨서 안주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부처지로 간섭하셔서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인정받았는데 자녀들도 십남매에도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 성장하기를 뭐라 할까요? 꺼린다 하면 좀 이상할까요? 안주하고 이게 환난이라는 걸 모르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살아있는 호흡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계속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사람,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격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사람이 하늘 아래에서 뭔가 부족하고 보잘것 없으면 하나님이 안 찾을 것이다.
자기 만족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을 것이다. 이게 사탄 마귀가 자기당착에 빠진 거예요. 원래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기름 부어서 다른 천사들에게 없는 북과 관악기까지 맡기고 하나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를 다 맡겨놓다 보니까 자기당착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의 돌들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구름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래 다른 천사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뭇별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다른 천사를 짓밟아가지고 나만이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더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 아래서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긁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부를 누릴까? 주님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그가 능치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불을 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어느 때 인정받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쫓겨나온 이유로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고 있나 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애굽에 가서도 천덕굴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대접받았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목숨 끊어질까봐 거짓말로 내 누이라고 그러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갖가지 가축이나 모든 동물들을 받고 또 은금도 많이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조카 롯을 떼준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네게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그 많은 가축 그리고 은금을 사례 대신 받아갖고 와가지고 사례에 돌려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조카 롯에게 가축을 떼어주고 풍성하니까 떼줄 수가 있지요. 가난할 때야 떼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야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한 다윗도 보세요.
소년 다윗은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동, 보잘것없는 양치던 목동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다윗의 전기를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당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못하는 골리앗을 그렇게 때려 죽였으면 엄청나게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사울이 내 사위로 삼겼다. 자기 딸도 줬다 뺏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시련이 얼마나 격해나 보세요. 계속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가 사울이 죽고 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7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13년 동안 왕노릇할 때 보세요. 어땠나? 13년인가요? 33년인가요? 그때 뭐 보라고요. 100만 대군을 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재물이 풍부하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마음이 해이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를 보냈는데, 침례 요한이 하룻밤을 주님과 같이 하고 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한테 뭐라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좋은 집에 그렇게 거하셨습니까? 요즘 말하면 노숙자예요, 노숙자. 그런데 거기 가서 보고 안드레가 보니까 이는 참 메시아구나. 돈이 많아서 뭐가 풍부해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묶이지 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다운 사람은 세상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다. 경건의 훈련이 거룩의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많이 버리냐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분명히 내가 염소 떼에서 양들을 나누는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있잖아요. 분명히 가르잖아요. 그런데 염소는 이름이 없는데 양들은 이름이 있다. 내 양들을 내가 부르면 그들이 양 우리에서 나와서 나를 따라온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양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상속받을 자다. 대우받을 자다. 주님과 똑같은 반열에서 상급받을 자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불쌍한 과부나 불쌍한 고아나 불쌍한 사람들한테
부지런히 손을 벌리라는 거예요. 내주라는 거지요. 어떻게? 광고하지 말고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래. 은밀하게. 세상에서 광고하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거룩한 척하는 거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은밀하게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해라.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길 원하잖아요. 아무것이 목사님, 아무것이 장로님 보니까 스펙도 이렇고 학력도 경력도 남보다 달라. 그러니까 그는 리더가 돼야 돼. 그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도 보면 선자들을 선택할 때 보면은 항상 목동, 시달리는 목동, 농사 짓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픽업하잖아요. 왜? 순수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즉각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한테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엘리사한테 기름 부어라. 엘리사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소 가지고 12개리 가지고 농사 짓던 농부잖아요.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방궁에서 얼마나 큰 소리처럼 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다 배제시켜버리잖아요. 자, 시골에 소 12개리 가지고 농사 짓는 엘리사가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셨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까? 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칭찬받고 대우받는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부각할 것인가?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뭘 찾으세요? 라오디키아란 말은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정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물에서 났으면 그건 육이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 다음엔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영적인 사람이라. 완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죠?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아서, 능력 받아서, 그때는 완성됐으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증인으로 삼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성령 받아야 완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책망을 들어야 돼. 책망을 안 들으면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한테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아무리 시대가 많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얼마나 날마다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 그게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모양은 있어요. 겉으로 무슨 훈련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나도 참여를 하는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란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시대에 내가 누굴 보낼까 할 때 날 보내소서. 그거에 날 보내소서. 완성된 그 모습이 구약의 선자들의 모습이다.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나의 현실인 말씀 지적해 주고 있잖아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랬죠. 내가 네 행위 알아. 어떤 행위인가? 어떤 행위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세상에선 좋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뭐라 합니까? 중도라 그러잖아요. 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회색이래, 회색 분자. 적당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아서 영육간에야 울러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그때는 내 입에서 내가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내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내 쫓겨나면 성전 뜰로 나가면 환란에 던져지는 거지. 그럼 엄청난 시련을 또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랬어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몰라. 나는 이만큼 은행에 잔고도 있고 이만큼 또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이만하면 됐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야.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는데 내가 그거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멀었으니까. 다른 게 눈멀은 게 아니에요. 그걸 못 보니까 눈멀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에 만족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벗겨져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그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그랬죠.
귀해 주는 거예요.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그러지. 불로 단련된 금, 불순물이 다 빠진.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로 단련된 금이죠. 순금이에요. 그 순금 촛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거 몰라. 자기 수치를 모르니까 보여야지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넣고 보란 얘기. 안약을 사서. 구약과 신약을 자세히 보란 얘기. 그리고 내 눈이 볼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바꿔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책망하지도 않고 징계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이 생 사는 것은 영생의 목적이 있는데 영생이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갑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책망으로 듣는 것이 그게 사랑의 음성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리고 그에게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받아 할 수밖에 없죠. 넘어져도 감사하고 도둑 맞아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일어난 일들이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하늘 아래 세상 것에 욕심을 내니까 세상과 취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넌 그런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 문 두드리실 때가 기회예요. 주님은 나에게 문을 두드리시면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오셨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 가서 도취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안주해 있다 보니까 그 잊어버리는 거죠. 솔로몬의 노래 나오잖아요. 술람 여인이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가 피곤해서 지금 발을 닦고 옷 벗고 자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나. 문을 두드릴 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 두드릴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신랑밖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파산발로 나가서 찾으니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내 사랑한 사람 봤느냐?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고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믿음이 안주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신앙 성장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지길 바랍니다.